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딱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그거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막내한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보름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뻔했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정말 위험했어요. 의사가 준비시킬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걸 까먹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건강하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걸 요구하더라고요.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뭐 이런 거, 운동 좀 해라. 근데 그러다게 말하다가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는 거로 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이것만 정말 목숨 걸고 지키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PPT 잠깐 끄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외우셨죠?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이걸 비밀번호로 하면 0214 우리 교회 이제 0214로 이제 좀 이따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 빌립보서 2장 14절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고 꼭 행동에 옮겨야 되는 말씀인지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서신서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살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하고 완전한 그런 흠이 없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꿀팁 맞죠? 길지도 않고 암송하기도 쉽고 딱 두 가지잖아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5절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세대라고 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그러지다와 거스르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굽었다, 삐뚤어졌다, 타락했다,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굽었다는 얘기는 원래 똑바로 해야 되는데 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이 똑바로 가는 삶, 이 바른 삶에서 이제 구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지니까 아버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되고 사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니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도 그런 시대였어요. 신명기 3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흠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삐뚤어진 세대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네, 여기도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사악한 악을 행하는 그런 세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굽어져서 죄로 가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사악한 패역한 그런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출애굽 시대, 예수님 시대, 또 사도 바울 시대만 저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굽어 있는 그런 시대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 죄가 가득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세대가 다 패역한 세대, 굽은 세대,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또 다른 말로 이 악한 세대, 어두운 세대, 그런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삶입니다. 자, 모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살게 되면 굽어지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왜 원망을 하게 될까요? 원망의 다른 말은요,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사람은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딱 치고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뭐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에요. 무려 40년.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우리 그 중에 하나만 봤어도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그 10가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예?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웅장한 위엄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음식을 하나님이 계속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돌에서 물이 나오고 우리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의 믿음이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놀라운 일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없다고 그거 가지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린이날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의 날인데, 지난 한 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나요?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는가? 왜 부모는 돈도 없고, 왜 부모는 가난하고, 왜 부모는 나한테 교육도 못 시켜주는, 왜 또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또는 여러분 자식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저런 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 남편 원망하지 않았나요? 내가 어쩌다 저런 화상을 만나서 첫사랑하고 결혼할 걸. 뭐 이런, 예. 여러분 원망을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말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이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원망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엄청 나옵니다. 툭 하면 모세 찾아가서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는요, 직접적으로 그 상대방한테 뭐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는 큰 상처를 받는 거고, 여러분이 자식을 원망할 때 자식은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뭐 또 난리가 또 날 겁니다. 제 것도 오고 지금. 이런 거 보낸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아니 그 전에 지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가 되라고, 한마음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졌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거예요. 말다툼이 붙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리더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 그런 원망과 말다툼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처럼요 마이크 이렇게 쓰고 계시면 돼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이게 마스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는 이유가 감염이 안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담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스크를 평소에 늘 하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간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런 원망과 다툼이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서로가 서로 뭐 이렇게 셀 모임 하실 때도 원망하고 그런 말들 나오실 수 있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원망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망은 하나님의 그 길을 정도를 꺾어버리는 그리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속에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 없이 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순전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포도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면 돼야 안 돼요? 포도주에 물 타면 맛이 없겠죠. 그리고 어떤 그 황금 같은 거에 이런저런 불순물을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순수한, 그 깨끗한 그런 상태를 이제 순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그렇게 순수한, 순전한, 깨끗한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살게 될 때 우리가 순전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감사를 해야 되고 입으로 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거죠. 위로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될 입인데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우리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과 싸우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해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사는 삶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성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꿀팁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안타깝게도 그 똥을 먹인 그 교회가 저희와 같은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합동축 교단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총신대 나온 사람이고 참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분이 또 총회에서 일도 하고 뭐 그러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거에 순종해서 그런 거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원망하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으면서 살면 되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이 중요해요. 개역 개정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것이 분사학 구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그러면 여기서 밝히다는 표현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번호 써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은 채로 그냥 원망하지 말아야지, 시비 걸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시비 걸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적어놨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는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별개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말씀 읽으셔야 되지만 말씀 붙잡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야지 발버둥치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자,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입에서도 불평, 불만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랑 똑같은 걸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이태원에 이제 클럽에 사람들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기사 보면서 그분들을 축복하신 분. 얼마나 젊으면 이렇게 좋으면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을까. 부럽다. 뭐 이런 분 계셨습니까? 왜 잠 안 자고 그런 데를 가느냐. 그런 생각 다들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막 원망했어요. 이 공무원들은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런 검사하면서 왜 밤에는 일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검사하느냐 이런 원망이 저도 모르게 막 어제까지 막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 그렇다면 이 일도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불평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때문에도 불평 많이 하고.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들이 전도하면 신천지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전 우주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 뿌연 날씨가 사라지고 화창한 날씨, 뭐 동물들이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살아나고 드물 동물들도 막 이렇게 번성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 때문에 이 지구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병들게 되면서 인간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서 이 자연이 살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태풍이 오면 인간은 피해를 당하지만 자연은 살아납니다. 예. 태풍이 오면 바다가 살아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망과 시비 말다툼 없이 모든 일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지금 서로 원망하고 말다툼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고 시비 없이가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흠없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그 제단과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를 말해요. 드링크 어퍼링이라는 그런 게 전제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예요. 피. 생긴 색깔도 피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전제로 이 포도주를 붓는 걸 이제 비유를 했는데, 즉 나의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흘리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순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가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저는 기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진짜 순교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교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라면 저 편지를 받고 특히 저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저 편지를 읽었다면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서로가 하나 되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걸 안 한 빌립보 교회 교인은 제가 보기에 교인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곁에 가 있지만 저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아차 여러분의 입을 닫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암송하시고요.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걸로 다 바꾸세요. 집 비밀번호 다 0214로 다 바꾸고 집안에 막 써 붙이고 그래서 잊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분 저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 교회가 그렇겠지만 원망하지 맙시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뭐 목회자나 또 같은 리더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원망할 것 같은 것이 생긴다,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원망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